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일 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은요,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있다, 이 세상에는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시편 2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시행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요. 모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선한 통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 살아야 할 어떤 우리 삶의 모습, 이것들을 지시해 주는 거고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되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먼저 여러분 시편 1편은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그런 선한 통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관계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법.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한 인격적인 존재가, 그 인격적인 존재가 자기가 마주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 마주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우리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또 인간이 이 자연 만물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교훈해주는 게 이제 이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만듭니까?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되는 일, 곧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토라를 따라서 살면, 토라를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의 강조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 1편에도 2편에 등장할 그 통치자가 예고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2편에 등장할 그 메시아, 그 통치자가 예고되고 있죠. 1편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바로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곧장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접근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 외에는요,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 복 있는 사람이 이제 2편에서 등장할 그 통치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 복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5절에 의인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의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의인들은 그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예. 그가 형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이제 의인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편도 분명히 그 통치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편은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편에 등장했던 악인들도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1편에 예고되었던 그 복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들을 만드냐를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조점은 이 하나님의 통치자에게 있는 거죠. 1편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2편이 하나님의 통치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보세요. 그 6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부를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자, 4절이 말하는 바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여기서 계시다는 것은 그냥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죠.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비웃는 세상들, 그리고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대적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여기서 군왕들, 관원들로 설명되고 있는, 이방 나라들로 설명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그 토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 그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차적으로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시온이라는 그 장소가 시온이라는 그 장소에 세워집니다. 곧 그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유다의 왕인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문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암시 될 수 있게 추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계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그 시온이란 그 작은 영역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온 땅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창조합니까? 그 1장에 나왔던 의인들을 바로 8절에 나온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나한테 구해라. 그리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들, 아까 언급했던 1절에 나왔던 그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이 왕의 소유가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토라를 따라서 행하고 그것을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왕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유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방 나라였고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편, 2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그 토라를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전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결국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땅에 있고요. 그것을 실현할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자기의 또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이라고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죠. 시온 위에 세워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삶,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유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자격과 지위를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와 다름없던 우리가 그분의 유업, 그분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업과 소유가 된 자들이 시편 1편에 말하는 의인들인 거예요. 그 왕의 의로움을 그 유업된 자, 그의 소유가 된 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이게 소유가 되고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한 그것을요, 다 나의 것으로, 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왕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서,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과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과 소유가 되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고요. 그의 손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친구와 남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존경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가장 깊은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가장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자 하는 자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자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가장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지금 남편 있지만, 그렇죠?
그 남편,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보다 더 좋은 그런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온전히 높이고자 하고, 또 그분께 더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가진 자이길 바라요. 성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한 그런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진짜 내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그걸 바라냐면, 이 세상에는요, 이 시편 1편과 2편에 얘기하듯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분노하고 있는 자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와 이 아들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이에 중간 지점에서 발 붙이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아니면 저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입맞추는 그런 자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10절과 12절의 그 명령들, 이 명령들 있죠. 5가지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명령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일, 이런 하늘의 일,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든 누가 이룬 것들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교훈을 좀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런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유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떨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요, 분명히 지금은 이게 얼마나 그렇게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겠지만,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그 의미는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마지막 날에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일지 사실 지금은 감만 잡을 뿐입니다. 게다가 심판을 피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또 그게 뭐가 될지 우리는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상상만 해볼 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요. 믿는 자라면 아마도 그것이 되게 선명하게 어느 정도는 와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게 메시지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1편과 2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과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하실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가? 왜 바로 그 좋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경험할 그 날을 바로 주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또 힘겹고 악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땐 빨리 천국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그 복된 것을 바로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고 앞서서 유업이 되고 소유가 된다는 그런 개념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현실을 매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그리고 그 땅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진정한 의미로 맛보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맨날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존재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미래에 우리에겐 복된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날이 이르기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 어떤 우리의 그런 상태와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길을 허락하시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러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다만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혜택만 받는 자가 아니라 혜택을 받은 자다운 자로 또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현실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거쳐 가셨던 그 고난의 현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고난스러운 그 현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 아무 문제가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기독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두신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신자는요. 이 복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대면하면서 가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가게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이 시편의 저자였던 1편, 2편의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우리가 이제 3편은 안 들어가지만 시편 3편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제목만 한번 보세요. 거기 제목 나와 있는 좋은 성경 갖고 있는 지체들은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만방에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참 고귀한 지위와 자격과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 다윗이 거쳐가야 될 인생의 그 시작을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고난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고난당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죠.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죽임당할까 봐 쫓겨서 도망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이 다윗은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그의 후손이자 이 시편의 1편, 2편에 2편이 말하고 있는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이기도 해요. 그분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결국 그들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혹은 그가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그 어려운 것들 그냥 다 피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유업이 된, 소유가 된, 의인들이 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런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그 교회는요, 그 고난의 길을 또한 함께 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적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지위와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필연적인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통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반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힘들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또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길이며, 또 이미 승리와 그리고 복된 영광이 약속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잘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 같은 얘기예요. 소유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된 그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시행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될 게 더 많습니다. 손해보고 비난받고 이해받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살거든요. 다 자기의 뜻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들이 기뻐서 따른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 우리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따라가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요, 우리를 위한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정말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복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난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가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당한다. 반드시 당한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백성은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어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 뭔가 성숙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품성,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합당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점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행하시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실 거니까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람에 머물러 있는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그럴 만큼의 큰 용기, 또 큰 인내, 또 큰 사랑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듯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다함없는 그 능력과 복됨과 선함과 그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길은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스러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곳에 가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구사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런 부르심?
근데 여러분들 고난을 함께 받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 로마서 그 8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글 성경 보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구나. 고난을 함께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We suffer with him. 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너희들 한번 그 고난의 길 잘 버텨와봐라, 이겨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분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묶으셔서 자신과 묶으신 것을 영원히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그런 여정을 갈 동안에도 함께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랑하는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함께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이 조치를 하겠죠. 그런 대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윤이 보성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아플 때 또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일을 얘기할 때 부모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옆에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말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그 고난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그 최고의 고난을 이미 그분이 다 당해 주셨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복된 모든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헤매고 쓰러지고 잘못해도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세우시면서 나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닥칠 텐데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삶의 여정의 그 고난스러운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날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